오늘 말씀은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는 것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들은 11장 27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입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지요. 이들의 이 행적들을 쭉 보면 특별히 이 11장 15절 이후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많은 환영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시게 되는데요. 그 입성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쫓아내시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일을 하시는 예수님께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찾아와서 당신 무슨 권위로 일을 하느냐 묻게 되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한 가지 질문을 그들에게 하죠.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하는 것을 물으십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자신의 이 권위가 하늘로부터 온 것임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포도원의 비유를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을 더 분명하게 나타내시죠. 그리고 그 비유 안에 등장하고 있는 이 포도원 주인의 종들을 때리고 아들을 죽임으로 그 포도원을 자기의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농부들이 바로 그런 종교 지도자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예수님께서 그걸 이제 의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그게 등장하는 그 농부들이 자기들을 가리켜 하는 말임을 이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되고 그래서 분노하게 되고 예수님을 잡고자 했지만 무리가 두려워서 예수님을 두고 떠나게 되죠. 그게 이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걸로 이제 끝난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13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바리새인과 헤롯 땅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을 그냥 쭉 읽을 수 있지만 바리새인과 헤롯 땅이 함께 갔다. 이게 사실 우리의 주목을 끕니다. 여러분 이전에 바리새인과 헤롯 땅이 함께 예수님을 죽일 것을 의논한 적이 있습니다. 앞에 마가복음 3장에 보면 그 일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고치신 직후에 이 두 부류, 바리새인과 이 헤롯 땅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의논을 했습니다. 근데 왜 이 두 사람이 이 두 부류가 우리의 주목을 끄냐 하면 이 두 부류는 원래 뭔가를 함께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함께 할 수 없는 것뿐만 아니라 원래 그들의 입장이라는 게 원래 정반대였습니다. 헤롯 땅은 당시에 로마의 후원을 받던 헤롯 일가를 지원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 땅은 너무 당연하게 로마 정부에 굉장히 우호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이 로마의 통치 또 헤롯의 통치 이거에 대해서 부정적이었습니다. 우호적이지 않았죠.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입장이라는 게 상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진영의 논리가 달랐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그들이 다른 진영의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위협이 되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그걸 이 대제사장들 또 서기관들 장로들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이 두 사람이 함께 뭔가를 일을 꾸미게 되면 확실히 예수님을 뭔가 자기의 의도대로 이렇게 붙잡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인물을 가지고 이들을 보내게 됩니다.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려서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이 그러면 이 가지고 간 이 종교 지도자들이 참 머리를 써가지고 결국 이 두 부류의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님을 책잡기 위한 게 뭔가 봤더니 예수님께 한 가지 질문을 가지고 간 것임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 질문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일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런데 오늘 보시면 이 질문을 하기 전에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14절에 우리가 압니다. 뭘 아느냐?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다. 여러분, 이 말이 예수님을 설명하는데 부적절합니까? 예수님을 설명하는 그런 설명이 여러분 맞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맞다고 생각하시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들도 예수님을 이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냐는 거죠. 아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여기 왜 찾아왔다고요?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이 이렇게 인정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책잡기 위한 사전 작업 멘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책 잡는다는 요 헬라어는 아그리오라는 단어입니다. 최근에 여러분 누가복음도 똑같은 본문의 말씀인데 거기에 쓴 단어하고는 조금 단어가 다릅니다. 여기에 아그리오라는 단어는 어떤 사람이 말과 행동에 실수하기만을 노리는 태도를 뜻할 때 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뭐랄까요? 정말 하나님의 도마를 전하는 뭔가 좀 실수도 하지 않는 완벽한 선생님으로 다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다음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예수님을 이제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난 뒤에 그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내용이 뭐냐? 이거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대답을 하더라도 걸려 넘어질 거다 확신을 한 거죠. 세금을 내지 말라 하면 누구에 대해서 반역하는 겁니까? 네, 로마 황제에 대해서 반역하는 거죠. 그러면 세금을 내라 하면 뭐에 문제가 생깁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께만 헌신하는 이 일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전자 세금 내지 말라 하면 누가 이제 들고 일어나서 고발하면 됩니까? 헤롯 당이. 그죠? 로마 정부의 우호적인 헤롯 당이 예수님을 고발하면 될 거고 후자 그죠? 세금을 내라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 그 로마에다 세금을 내라고 하냐? 이렇게 비난해서 사람들의 지지를 잃게 만들 심상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떤 대답이든 간에 무조건 예수님은 걸려들게 돼 있다 하는 거죠. 그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시험을 받지 않으십니다.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의 위선적인 태도를 꿰뚫어 보셨습니다. 처음부터 선생님이요 할 때부터.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하고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주님은 우리의 의도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심중의 뜻을 이미 잘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진심인지 진심이 아닌지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물을 때에 그게 진짜 하나님께서 푸실 거라는 믿음 때문에 그 질문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 질문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답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려고 하는 것인지 주님은 너무 잘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 오늘도 예배할 때마다
제일 먼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직 주의 은혜 때문이만, 우리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오늘 정말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의도와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목적과 그 뜻을 따라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딱 하시는 걸 예수님께서 너무 잘 하시니까 그 다음에 적각 뭐 좀 곤란해 하신 거, 여러분 이들이 뭡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좀 곤란해 하시고 좀 우물쭈물 하시고 막, 야 이거 좀 예수님이 좀 그래도 선생님이신데 딱 보면 야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이게 나를 완전히 하려고 뭐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 전혀 주저하지 않으시죠. 딱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그러시고 난 뒤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얘기합니다. 데나리온은 로마의 화폐의 단위입니다. 당시에 노동자들의 임금으로 주던 그 돈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데나리온은 굉장히 당시에 많이 통용되던 화폐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져오라 하면 누구 주문에게나 이게 하나씩은 다 이제 있는 거죠. 가져오니까 예수님의 질문을 이겁니다.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대답이 어떻습니까?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 형상이 가이사의 형상이니까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이 말씀을 잘 알고 있기도 하고, 그래, 뭐 이 말씀, 이 대답이 좀 괜찮다 하는 생각을 하지만 이게 확 와닿지는 않습니다. 뭐 놀랍지도 않아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질문을 하고 이 대답을 듣는 이 바리새인과 이 헤롯 당은 뭐합니까? 이 대답을 듣고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겼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이 뭡니까? 자기들은 이 질문으로 예수님을 꼼짝달싹 못하게 했다고 생각했는데 이 뭐며? 그 대답을 듣고는 오히려 뭡니까? 자기들이 매우 놀랐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뭡니까? 자기들의 시도가 무의로 돌아갔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럴 수가 없는데 우리가 그러자 이거 틀림없이 이렇게 될 건데 근데 그렇게 안 되면 우리가 놀라잖아요. 그런 의미인 거죠. 여러분, 앞에서 제가 이 바리새인과 이 헤롯 당의 차이를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점도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둘 다 유대인이죠. 그리고 둘 다 그 당시에 사회적 기득권층이었습니다. 헤롯 당은 정치적 집단으로, 또 바리새인은 종교적 집단으로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 기득권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통점이 뭡니까? 그런 기득권을 누리는 그들에게 예수님이란 존재는 자신들에게 위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꾸로 뭐합니까? 예수님을 위협하고자 한 거예요. 힘을 합쳐가지고. 그들의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근데 이 두 사람만 아는 게 아니죠. 이게 원래 누구의 이 계획과 작전입니까? 당시에 그 위에 대상들, 그죠? 서기관들, 장로들까지 다 합쳐서 이 일을 도모한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요 바리새인과 이 헤롯 당 사람들을 뭐죠? 이렇게 뭐랄까 이용했다 그럴까요? 아니면 요 사람들의 어떤 도움을 얻어서 다 마음은 한 마음이에요. 위아더 월이죠. 다 한 마음으로 좀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틀림없이 이걸로 이제 자기들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 말씀을 듣고는 야 이게 틀렸다 하는 걸, 이 자기의 이 시도가 무의로 돌아갔다는 걸 이제 알게 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여러분 어떻게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언뜻 보면 야 세금도 내고 헌금도 내라 이렇게 이해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야 세금도 내고 헌금도 내야 돼, 만약에 이런 뜻이었다면, 이런 뜻으로 이해했다면 뭐 바리새인과 이 헤롯 당이 놀랄 이유가 없죠. 그것도 매우 놀랄 일이 없죠. 뭐 언제 현금 얘기했습니까? 세금을 내냐 마느냐는 거죠. 그리고 분명히 했잖아요.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그리고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금을 낼까요? 말까요? 딱 얘기한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가이사의 것. 그러니까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진 거라면 그건
그에게 바치는 게 마땅하다 얘기하는 겁니다. 야, 그 데나리온의 형상이 누구 거야? 가이사의 거 맞지? 그러면 그거는 가이사에게 바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것은,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것은 누구에게 바치라고요?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뒤에 있습니다. 예. 너희는 지금 뭐가 지금 문제인 거예요? 세금을 누구에게 바치느냐? 세금을 가이사에게 바치게 맞냐? 뭐 이걸 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민감한 문제예요. 그죠? 그리고 이걸로 심지어는 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거할 수 있는 도구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뭘 질문하신 겁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것은 하나님께 바치고 있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것이 무엇입니까? 어디에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까? 1부 때는 바로 다 얘기하시는데 우리들이죠. 예.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어요. 예. 우리 어쩌다 보니 진화를 거듭해서 우리가 인간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누가 분명히 압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믿는 이 바리새인들, 헤롯 당들, 또 대상들, 서기관들, 장로들까지 이들에게 묻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잖아. 하나님 알잖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걸 알잖아.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겨져 있는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고 있냐고 묻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럼 너희의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너희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백성을, 또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도 선생님을 잡아놓은 이들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이사에게 주어야 할 것이 있다면, 가이사에게 속한 게 있다면 그 가이사에게 주어라.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실제로 초대교회, 특별히 로마 성도들이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죽어갔던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가이사에게 속한 건 얼마든지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뭐요? 최종 권위이신,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누구에게만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만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것을 달라고 한다면 우리는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순교의 이유였습니다. 그건 여러분 로마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초반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 믿는 자들이 생기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일제시대 때 뭐 했습니까? 신사참배를 강요했죠. 그리고 그 위에 좀 해방되나 했더니 또 6.25를 통해서 또 오죠? 공산당이 또 내려와가지고 또 뭐 했습니까? 예수를 부인하고 심지어 교회도 얼마나 많이 불태우고 있습니까? 예수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신사 참배하면 살려주겠다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어떨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과 저 같으면 아유 그거 안 하고 말지 싶지만 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냥 한번 하고 회개하면 되지 않을까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까? 야, 예수님 없다 그래라. 아, 예수님이 있는 건데 어떻게 없다고 해? 내가 없다고 해도 예수님 있는 건 있는 거지. 그 예수님도 아실 거니까 나 없다 하고 그래도 제가 없다 했지만 예수님 계시는 거잖아요. 제가 이렇게 약합니다. 어떡하겠습니까? 근데 앞으로 더 열심히 잘 섬기겠습니다. 이러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그런데 여러분, 적지 않은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그럴 수 없다고. 왜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나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누구에게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기꺼이 그걸 거절하고 순교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우리는 그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우리는 그럼 뭐 겁날 것 같잖아요. 여러분, 누가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 내가 누구 거인지를 아는 사람, 내가 누구에게 드려지는 인생인지를 아는 사람이 뭐 하게 됩니까? 담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뭐 예수 오래 믿고 막 잘 훈련받고 요 때가 있어서 훈련받으면 그때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믿으면 죽고 안 믿으면 산다 이럴 때 딱 준비돼서 1번 나는
믿을래요? 죽을래?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예. 여러분 누가 하나님? 예.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하나님이 내 거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죠? 확실히 뭐야? 순교함으로 도장을 찍는 거예요. 인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후에 보시면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한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300데나리온 이상 하는 향유를 부은 사건이 나옵니다. 이게 300데나 또 데나리온이 나오죠. 300데나리온 그죠? 하루 품삯인데 300이면 굉장히 많은 돈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 이 일을 행한 여인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야, 너 잘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제자들까지도 그 여인을 책망했습니다. 왜 그런 쓸데없는 일을 하고 왜 그렇게 헛된 일을 하느냐 그랬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좋은 일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뭐라고 했습니까?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까지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당시에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무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도 깨닫지 못한 걸 그럼 이 여인은 깨달았을까요? 정말 깨닫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죽으실 줄 알고 그럼 장례를 준비한 겁니까? 분명히 문맥을 보면 아무리 읽어봐도 그건 아닌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게 있습니다. 그 값비싼 300데나리온이나 하는 그 노동자의 10달 그 품삯에 해당되는 그 값비싼 향유를 아까워하지 않고 예수님께 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300데나리온과 예수님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뭘 더 귀하게 여겼다고요? 예수님을 더 귀하게. 여러분 우리가 할 때 뭐 당연히 더 예수님이 귀하죠.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니 뭐가 더 귀합니까? 할 때 더 예수님이 더 귀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은 이 향유를 못 대고 예수님께 부었다고요. 그 부은 것 때문에 누가 화딱지가 났다고요? 제자들이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의 관심은 다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한 자리 하게 될 거다. 여기에 다 관심이 있습니다. 온통 관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께 주목하고 예수님을 얼마나 인정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예수님 때문에 더 높아질 수 있을까?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있을 때입니다. 그럴 때에 한 여인이 300데나리온 하는 그 향유를 예수님께 부으셨어요. 다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목적과 즉 자기의 욕심을 따라 행하려고 하는 그때에 우리가 봐도 참 그 값비싼 향유를 뭐요? 예수님께 붓는 걸 아까워하지 않는 예수님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그 여인이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그 여인의 그 일을 뭘 위한 일이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앞으로 가서 죽을 텐데 그 일을 준비한 일로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거예요. 아무도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또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도 알지 못하는.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 이제 고난주의가 되면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이걸 이제 그 어느 때보다 수없이 여러분 듣게 되실 거고 수없이 여러분 읽게 되실 거고 또 묵상하게 되실 건데 우리는 이제 다 알죠. 고난주간에 뭐 딴 주간에 몰라도 이 주간에는 그걸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아무도 그걸 모를 때에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긴 이 한 여인의 행동을 뭘로 주님께서 인정하셨다고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한 것으로 인정하시고 그래서 이 여인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부하고 주장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그리고 그들이 보낸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해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무엇이 맞냐? 무엇이 옳냐? 그렇게 하는데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 너 진짜 알고 있냐? 그래서 그걸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거기에 너희들의 관심이 있냐? 마땅히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못하면서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남을 정죄하기 위해서 오히려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주님을 그렇게 높이는 그 높이는 게 아니죠. 낮추려고 높이는 거죠.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높이는 거죠.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옳음을 주장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옳음 그 자체가 되시고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오히려 뭐하는 거예요? 책잡으려고 한다고요.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얼마나 무지한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 까닭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얻어내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요. 우리를 향하신,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나의 옳음을 드러내거나 상대적으로 나의 이 더 나음을 나타내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못한 사람들을 정죄하고 너 왜 그 모양이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 이 자리에 나온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자신의 입장을 대변하고 그 일에 대한 합당한 이유를 발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여러분, 광장에 나와서 목소리 높이는 거 괜찮습니다. 여러분, 어떻게든 여러분 가만히 있지 못할 거잖아요. 나름대로 여러분 목소리를 내는 거 저는 찬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을 위하여 목소리를 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위하여 목소리를 내느냐. 진실로 하나님께서 가장 크시며 세상을 다스리신 분임을 알고 믿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목소리를 높이는 건지, 하나님 우리 여기 있어요, 우리 편 들어주세요, 그러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건지, 정말 하나님 뜻을 알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는 거지, 아니면 우리 뜻대로 해달라고 부르짖고 있는 건지,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형상에 새겨진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 내 인생이 내게 아니고 내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더 분명하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흔적을, 그 십자가의 흔적을 여러분 정말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그렇다면 주님 앞에 나온 것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으려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내 삶을. 여러분, 그런 자가 뭐요? 담대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당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뭐요? 힘있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장님,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누구의 것인지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는지도 한번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정말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내가 누구의 것인지를 자꾸 놓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고자 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 살지 말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저렇게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그 300데나리온의 그 향유를 부은 여인처럼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여겨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보이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이 땅을 살립니까? 주님께서 살리십니다. 그럼 주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이 땅을 살리십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주를 정말 주인으로 섬기는, 내가 정말 주의 것임을 믿는 자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리시고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는 정말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고, 이 말씀에 아멘하여서 마땅히 주께 드릴 것 주님께 드리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담대케 하시고 힘있게 하시고 또 당당케 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